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진짜 가치를 알면 모든 답과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늘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를 잘 다니고 경건한데 중요한 문제 앞에서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이 언제 우리의 삶에, 우리 약한 것에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는 그대로지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가장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문제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일이 안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이좋게 지내고 누구를 도와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 세계 복음화와 상관된 그 말이 서로 사랑하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늘 조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랑이 증오가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할 때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참 사랑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안에서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러 하는 이 한마디를 두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요. 저도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두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주님이 다 완성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떤 기준이냐? 그냥 말씀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될까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도와주어도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지요. 새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라, 지키지 마라, 많은 게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근본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심해라, 하지 마라, 그 근본은 뭐지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66권의 이 전체를 가지고 기름틀에 넣고 짜면 딱 두 글자가 나온다. 그게 바로 사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본질이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실천이 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옛 계명, 구약의 율법,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뭐지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노벨상을 우리나라가 문학상을 받았지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세계를 두고 평화에 이바졌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받으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정말 주님은 무엇을 두고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애타는 탄식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뭘 사다 주고 그리고 스스로 잘했다고 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고 서원하고 그런 사람을 저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방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진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데 어쩌다 빠졌느냐? 조심하지 그랬느냐? 답이 되질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혹 너 배고프지 않느냐? 내가 빵 줄게. 그건 도움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일단 건져야 되는 겁니다. 건져내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로 죄와 지옥 권세에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윤리를 이야기하고 떡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정말 답이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복음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먼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복음만이 답이구나.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 결론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가슴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되고 엘리야가 되고 세례 요한이 되고 선지자 하나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깨달아져서는 절대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은 꺾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알고 이 땅에 정말 복음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아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로 깨달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가 그 사람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거기에 했는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사람을 도와줄 때요,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요즘 제 주변에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육신적으로 잘 도와줬는데 한 번 안 도와준 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잘못 도와줘서 그런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진짜 도와줄 부분이 뭔지를 모르고 다른 걸 도와줘서 그래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가볍게 한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때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제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일부러 위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만 아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참 냉정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도와주는데 뭘로 도와줘야 되냐? 참된 걸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표에 맞추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왜 직접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느냐?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정말 그 사람에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복음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서 당장에 뭘 도와주려고 하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죠. 옛 계명은 율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혹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성공한 계획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종교로 속인 겁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눠주니까 기독교가 종교에 들어가지만 종교와 기독교는 본질부터, 근본부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종교생활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고행을 하고 인내를 하고 공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아닙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 복음이 누려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모르게 했어요. 어떻게 속이지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11조를 떼먹으면 부도가 나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고, 이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혹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어떤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뭐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정말로 해라.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내 것으로 응답으로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나는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된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죽으셨어요. 감상적이고 조건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그게 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인사를 들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냐? 그 사람이 복음 깨달아서 그래요. 복음을 자기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비밀을 알면 진짜 우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일부러 좀 거리를 둔다. 왜냐?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로 임하도록. 중간에요, 뭔가 내가 개입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하면서 실패한 게 그거거든요. 뭔가를 많이 주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나가는 필리핀 그 세부 지역의 원주민만 봐도 당장에 우리가 헌옷만 갖다 줘도 굉장히 그 사람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계속 그걸 바래요.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요, 육신으로 도와주는 나중에는 원망을 들어요. 잘해줬는데 왜 여러분 원수되는 일이 납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른 도움을 준 겁니다. 왜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복음 때문에 쭉 앞에 있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다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26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증언할 것이라 그랬어요. 참된 사랑은 살려주는 겁니다. 본인뿐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살려주는 것,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참된 전도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창세기 3장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갖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도둑질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붙잡힌 세상에 참 빛이 비추어진다. 마귀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예요. 당연히 참된 복음을 전가하면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 가족으로부터, 불신 친구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결론 한 가지, 그 핍박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습니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내가 복음 표현했더니
직장 생활을 잘 못하겠고 핍박을 받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밖으로부터의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잘 모를 때 교회 다녔는데 핍박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러고 나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이러니까 기존 관계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했죠. 택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로 말로 하면 그냥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 일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게 언약 성취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는 일은 바로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정말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요, 힘써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싸움과는 반대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우는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요, 힘든 게 아니고 평안입니다. 누림입니다. 그런데 세상 싸움은 어떻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오직 복음이 될 때 오직 복음의 이유를 발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영적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 참 응답을 내가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이것을 두고 말한 것,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응답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 참된 응답,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또 하나님의 참된 축복 앞에 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